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하기만 하면은 역사는 확실히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또 경험하기도 확실히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음을 늘 경험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안 믿어진다면 오늘 이 밤에 금요철야 주님의 밤 나오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축복과 또 우리의 여러 문제 이 해결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결과는 축복이요, 결과는 승리요, 결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지금이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나는 평생 무난하게 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받은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에게 약간의 어려움과 또 고난과 시련을 주어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사랑인 것입니다. 독생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절대 인간 사랑,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보장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문제 있어도 문제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언약 붙들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시편 75편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들어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꺾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는 꺾여서 그가 정말 바로 같은 사람 같으면은, 사울 같은 사람 같으면은 끝까지 망할 것이고, 그러지 않고 진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보세요. 야곱 같은 사람, 여러 가지 중간에 인본주의를 많이 쓰고 여러 하나님 앞에 참 질책받을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결국은 큰 축복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에게 큰 본이 되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의 기록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역사는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 아니에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좀 어려워도 행복합니다. 고생이 좀 되어도 행복합니다. 정말 저는 행복해요. 저는 복음만 생각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인간인지라 때로는 잠깐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죠. 그거는 잠깐이고요. 그것은 잠깐이고 금방 해결합니다. 금방 힘 얻습니다. 금방 의욕을 찾습니다. 금방 행복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살 것인가, 내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고 갈 것인가, 여기에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합니다. 견뎌냅니다. 인내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과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은 정말 조금만 힘들어보면 그냥 좌절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져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불신자들도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하나 썼더니 베스트셀러를 달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긍정으로 정말 꿈과 비전을 갖고 생각하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하나 있다. 이것이 뭐냐? 흑인과 백인들, 흑백이 같이 마주 앉아서 한 쌍에서 밥을 먹고 한 학교에서 서로 자녀들 공부를 하고
한 차를 사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위대한 나라를, 나는 위대한 사회를 창조하고자 하는 이것이 나의 꿈이다. 늘 그의 연설의 제목은 I have a dream 이거였습니다. 나는 꿈이 하나 있다. 우리는 꿈을 가지면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서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고요. 그 꿈이 이루어져서 알리 같은 그런 흑인이 그렇게 명세를 떨리고 또 수많은 흑인 그 앵커도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지금 다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을 가질 때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내 나이에, 내 수준에, 내 환경에 맞게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이 바른 이 꿈을 가질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이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평등의 꿈, 공평의 꿈, 이 꿈을 가진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서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이렇게 큰 포부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게 기본이 바탕이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꿈을 말씀에 실어서 언납했던 그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시간표의 답으로 오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요 정말 이 말씀도 말하는 것도 아무나 말을 들으라 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조폭투구의 말을 들으면 그것은 완전히 불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강도가 될 것이고, 그것은 만약에 조폭투문이 가서 어디 가서 전화기를 끌고 오라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요 완전히 그런 불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도적질이고 그것은 강도인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신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이 말하고 우리 예근이가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말이 같겠습니까? 우리 예근이의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을 제만큼 모르고 있어요. 들어서 알게 되겠지만은 저만큼 안에 그 얼마나 큰 그게 위대한 힘이 있는가 그 내용을 저 뿌리부터 모르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믿음으로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받을 때 정말 이것은 그대로 힘이 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말과 일반 사람, 일반 평신도가 하는 말 이게 또 위치가 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알고 말하는 사람 힘이 훨씬 강하고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을 하느냐, 누구 입에서 말이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 입에서 말이 나온 것하고 뭡니까 동사무소 요즘 주민센터죠. 주민센터 동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하고는 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바로 내 재상을 받았느니라. 문둥병자가 나오고 그리고 소경이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치유를 구했을 때 중풍병자가 나와서 치유를 구했을 때 내 재상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것을 누가 말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말한다고 그게 몇 개 더 하겠습니까? 웃기는 소리를 듣겠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건적으로 일어나서 주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런 역사도 당연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자들이 말하는 것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나왔습니다. 뇌 제상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걸 누가 말했냐 말이죠. 누가 말했냐? 이걸 지금 누가 말했냐? 제자들이 말했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이거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뒤에 배경, 중풍병을 일으킨 이 마귀역사가 그 중풍병으로 붙들고 있던 이 마귀역사가
지금 전능의 만왕의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명령을 듣고 지금 벌벌 떨고 물러가고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렇게 해도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입술에서 그 말씀이 나왔느냐, 이게 굉장히 큰 위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서 너희가 저 어떤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시키지 않고 어느 힘 있는 자가 힘 약한 자 보고 오봉을 시키듯이 이렇게 시켰다면 이건 강도짓 아닙니까? 이것은 불법 아닙니까? 왜 남의 나무 새끼를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걸 뭐라 안 하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분은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 나귀의 주인도 되시고 그 나귀의 주인의 주인도 되시고 끌고 오라는 그 사람의 주인도 되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주인이신 이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끌고 오라는데 아마 불법자들이 약한 자, 힘자, 강자기 꼬봉을 시켜서 끌고 오랬지만 잡아먹으려 하든지 자기가 개인 소유를 하려든지 정력이 차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 인류를 살리는 그 도구로 지금 쓰시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끌고 오라 이래도 이게 만약 예수님이 아니면 도둑질이 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실 때는 이 말씀 이 자체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모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온전히 전능자의 말씀으로 믿고 창조주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절대 사랑의 그 참신이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는 행동을 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끌고 오라 이 말씀은요, 정말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지금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한 도구로 지금 쓰시고 있단 말이죠. 서갈에서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실 거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금 이루시려고 그대로 지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빼앗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정말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시려고 죄에서 저주에서 재난 재앙에서 풀어주시려고 당신이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려고 지금 체포되시려고 유대 지도자들, 불법자들, 제사장, 서기관들, 잘났다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있는 바로 그 지금 성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입성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늘 성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선하게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했는데 인간이 악을 행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이런 선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심지어는요, 욥을 고난을 주신 것도 선한 것이요,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선한 것이요, 여러 선자들에게 그 많은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전부 다 선한 것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를 살리시려고 그 믿음 있는 그것을 분량을 감당할 수 있는 고린도 13장에 나오죠.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을 하나하나 택해가지고 그들을 정말 우리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들을 쓰시고 그들에게는 고난이 잠깐 주어졌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은 갑줄로 갚아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각자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게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쓰시고 우리는 쓰신 거기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영육간에
정말 당신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큰 것으로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확실히 믿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요, 제대로 알고 믿으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정말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제가 간간히 이제 한번 예배의 말씀 또 준비할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전능자께 예배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이거요, 어마어마한 행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이거 특권이요. 침팬지가, 진돗개가, 풍산개가 아무리 영리해도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없습니다. 짐승은 아무리 IQ가 높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영을 가진, 하나님 영상을 가진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이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전히 정말 하늘 시민 백성 된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 영이 거듭난 자, 새롭게 난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배하고 그렇게 타락하기 전까지 지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 전능의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나와라, 너 영을 회복시켜 주려고 나와라, 너에게 치유해 주시려고 나와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려고 나와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냐 말이죠. 저도 보세요. 목사라도 다 인성이 있기에 많이 여러분 마음으로 물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준비하면서 힘얻어요. 그리고 예배 준비,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숙고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내 영혼이 확 살아버리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많이 피곤을 느껴들었어요. 그렇게 있다가도 그게 잠으로 하면 몇 시간을 자고 회복한다는 것이, 예배 드리고 내가 상명하고 말씀 숙고하고 나면 완전히 피곤이 풀려서 다시 내가 물을 맞는 고기처럼 이렇게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가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지금 우리 예배를 받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만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음화, 세계복음화라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거 빼고 하면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뭐 이 예배가 기본이 되지 않고 예배가 바뀌게 되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 영혼도 살릴 수 없고, 모든 것이 바탕이 되는 것이 이 예배고, 우리는 예배를 아주 막 즐기고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 만나러 나가는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렇게까지 안 될지라도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식이라도 그렇게 갖고 있어야 언제든지 여러분 몸뚱아리를 움직여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들으면 됩니다. 이번은요, 태양이 궁창에 있어요. 별과 달과 해가, 큰 궁창, 작은 궁창, 바로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이 모두가 다 이 땅을 비추어서 빛나게 하라. 그대로 말씀하신 이들의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은 바로 한 곳으로 모이라, 순응합니다. 묻이 드러나라, 이것이 땅이 되었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때 하나님이 중력의 원리를 그대로 말씀하셔서 오늘도 모든 이 마무리 중력의 원리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바로 물이 모인 그것을 이것을 바다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왔다 같이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오물에서 주무실 때 배가 지금 파손되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방법을 다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바다야,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고 잠잠하라 하시는 순간에 그 바람이 잠잠하고 파도가 싹 거쳐지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능력의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은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 불가항력적인 피조물, 이 만물도 다 그분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순종하지 않고 도전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이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입술에 나온 말씀을 정말 파도와 바람이 잔잔하듯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능력의 말씀으로 믿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불치병을 갖고 있더라도요, 죽을 병 가운데서도 정말 그가 진짜 망할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사용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맡기고 나아간다면 치유와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요, 정말 사실상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염려가 있겠지만 사실상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짜 믿기만 한다면 왜?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보증이 되니까. 그래서 이분의 시킨 대로 자 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낚시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2절에 말씀하셨죠?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지금 나귀 새끼를 풀러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귀 새끼 그 주인이 왜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나귀 새끼를 두말하지 않고 줄 것이다. 그대로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르신 대로 한데,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허락하는지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치유받으라 말씀하셨으면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죄에서 해방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언약 붙들고 우리는 죄로 여러분이 정말 내가 괴로울 때 바로 그 이름 사용해서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책감을 가지고요 못 벗어나서 사람들이 믿게 헤매고요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이걸 갖고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게 발견되었을 때 그 죄책감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양심이라는 이 도구가 있거든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죄책감에 못 벗어나고 만약에 나 때문에 누가 큰 피해를 봤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책 때문에 이게 못 사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의로 하는 건 절대 안 되겠지만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고 정말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나는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그 가치만큼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또 그 사람이 도움을 줘야 된다고 주고 또는 그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또 내가 많은 피해를 나 때문에 입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고답게 있으면 이거는 마귀 역사고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에서 해방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찬양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하고 한번 이 찬양 한번 하십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두게 하는데 생명의 성령 내 몸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두게 하는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라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 내 이름으로 너희가 질병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치유받고 일어날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기도해서 여러분은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반드시 원수마귀 결박해버리고 벗어나시고 악몽을 꾸거나 가위에 물리거나 정신적으로 여러가지 혼란할 때 괴로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빠져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 못 받았을지라도 실제 살아가면서 응답을 다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100% 응답을 다 못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응답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응답을 받고도 자기가 몰라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항상 육신적인 보이는 이것만 봐서 안 되고, 영적 뒤에 인면적인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내게 주시려고 하신 응답이 뭔가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응답 받고도 이 응답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죠. 우리는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으로는 예민하게 잘 여러분이 느끼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요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고 정리합시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7절부터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다시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아멘. 이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더니 그대로 나귀 새끼를 허락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이제 끌고 오니까요 대역사가 또 이어지는데요, 드디어 우리 주님이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만물을 한 손에 쥐고 계신 우리 주 하나님, 영육계의 주인 되신 그분, 육체를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지금요 당신의 그 피조물인 나귀 새끼, 조그마한 그 나귀 새끼 하나를 타고 지금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체포받아서 능력을 싹 내려놓고 그 대제사장 이들에게 체포되어서 이제 그들에게 모함을 받고 이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려고, 그 길을 지금 가시려고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드디어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지금 프레이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대통령이 올 때 그 붉은색 카페트를 쫙 깔아놓고 양쪽에 군악대들이 쫙 서고 프레이드를 쫙 벌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프레이드를 쭉 벌이지 않습니까? 최고조차를 타고 그 대통령 전용 리무진을 타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리무진이 지금 나귀 새끼 이 서가에 예언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 그래서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를 타고 탈 것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요 전혀 새끼라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전능자가 지금
사실은 나귀 새끼는 예수님 자기 자화상 같은 것입니다. 이 타고 지금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분은 누굽니까? 지금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데 이분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사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사람의 육체를 입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이게 진짜 믿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걸 빼고는 다른 어떤 복음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인정이 될 때 다른 모든 성경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육체를 입으신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속은 거죠. 어떤 이 땅의 세상의 그 이방 종교의 교주라면 우리 속은 것입니다. 다 아담의 후손이고 다 원죄 가운데 있는 다 망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 없는 것입니다. 이분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나오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육체를 입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육체, 그래서 그 육체에 신령한 것으로 충만했다고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육체는 신성으로 충만한 육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그분 사람,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 이 양성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신의 입장, 인간의 입장, 이 두 개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라. 사람이신 예수라.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창조주시단 말이죠.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단 말이죠. 이분이 지금 자기 피조물이 끝나는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그 죽음의 소굴로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겉옷을 다 벗어 던지고요. 그리고 겉옷이 없는 자들은 정말 그 나뭇가지를 긁어서 그 앞에 쭉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그들이 입에서 호산나 창송하리로다, 호산나 창송하리로다 외치면서 지금 그 나뭇가지 옷을 위로 밟으면서 쭉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지금 프레이드, 창조주가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프레이드인데 실제는 영적으로만 장엄한 프레이드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담의 원죄 조상대 우리의 평생죄를 자본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와 죄와 저주와 재난자에게서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장엄한 지금 하늘의 프레이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프레이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의 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시려고, 재앙에서 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안겨주시려고,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신령한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정말 이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이 속에 우리도 찬송하리로다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는 그 말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지금 이들이 하는 고백, 이거하고 똑같은 고백이란 말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겸손하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이분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말을 전달했더니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치기를 가져왔더니 드디어 우리 인류의 구원의 이 장엄한 역사가 지금 뒤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뒤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항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평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연약한 한계를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신 그 힘 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 나는 헌신하고 내 몸 다 드리고 가고 싶은 이게 내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거장 김홍도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 거장 것이요 다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일구었던 감리교에서 최고의 교회를 일구었던 거장 가시는 거 보면서 이야 참 나도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갈 것 아닌가. 정말 가기 전에 어떤 일을 좀 더 해야 되나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해서 못 받더라도 나는 분명히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반드시 나는 책으로도 내가 아는 예수를 쓸 것이다. 내가 아는 복음을 정확하게 나는 써서 반드시 우리 뒤에 남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된 이 복음을 반드시 전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복음이 정말 확실하다면은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여기에 정말 능력 있는 자 잘 하나가 나오면은 그 미국에 보시면 무기 한 사람을 길러놨더니 19세기 미국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렸습니다. 미국을 복음화시켜버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는 내 안에 확실하다면요 많고 적가가 문제가 아니고 답이 문제입니다. 이게 맞느냐 답이 맞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아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해내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 택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택한 한 사람을 통해서 무디 한 사람, 웨슬리 한 사람, 저 정말 설교의 대가 스펄전 한 사람 이런 사람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거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고 대단한 지금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고 나는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참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정말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따르자. 그대로 하면 역사가 우리 주님 역사는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전폭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